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40절부터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40절부터 5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와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다 같이 예수와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신명기 세 번째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46번째 파라샤인 에케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제 몇 강일까요? 23강 2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요셉이 헤롯의 뒤를 이어서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의 왕이 된 것을 듣고 두려워했을 때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거주하게 된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근데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 즉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가지의 사람일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마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와는 이새의 뿌리, 다른 말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넷제르로 오신 분입니다. 넷제르는 가지라고 그랬죠. 가지. 그래서 다윗의 가지로 오신 분이다. 넷제르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 넷제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형성한 마을인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낫제렛이죠. 낫제렛 혹은 낫즈라십니다. 해봅시다. 낫제렛, 나츠라트. 낫제렛에서 성장하신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1세기 당시 예슈아 하 노츠리라고 불렸습니다. 예슈아 하 노츠리. 해봅시다. 예슈아 하 노츠리. 나사렛 사람 예슈아 이런 뜻입니다. 예슈아 하 노츠리라고 불렸으며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불렸죠? 노츠림. 제자들은 노츠림이라고 불렸죠. 해봅시다. 노츠림은 무슨 뜻이죠? 나사렛 사람들. 그죠? 나사렛 사람 예슈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노츠림. 우리가 계승한 신앙은 예수와의 제자들의 신앙이 맞습니까? 예, 예수와의 제자들의 그 메시아닉 신앙을 우리가 계승했기 때문에 우리도 노츠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노츠림. 따라서 우리는 노츠림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노츠림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는 나사렛파입니다. 예, 나사렛파입니다. 메시아닉 유대적 신앙이죠. 나사렛파, 노츠림이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와께서 갈릴리 나사렛의 유대인 가정에서 전형적인 유대적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미리암의 품에 안겨 있을 때부터 예수와는 토라에 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살부터는 본격적으로 레위기 암송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10살이 되었을 때쯤에는 토라 전체를 예수와께서 암송하셨을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토라 암송 과정을 안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와는 자동으로 그냥 토라가 알아져 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와는 정상적인 유대인 교육을 받으면서 5살 때부터 레위기를 암송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토라 교육을 받고 아마 10살 때쯤 되면은 토라 전체를 다른 유대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암송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와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누가는 2장 40절 그리고 52절에 간단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2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시작. 예수와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요셉과 미리암의 육체적인 DNA가 섞이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지혜가 충만했고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우셨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와께서 여러분 열심히 토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예수와께서 어려서부터 받은 철저한 토라 교육으로 인해서 그의 지혜가 점점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운 분으로 성장해 가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토라가 중요합니다. 토라는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토라 교육으로 인해서 예수와는 더욱더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략 3세부터 3살 때부터 30세까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와의 성장 과정 그리고 행적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는, 신약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3세부터 30세까지 성장 과정 그리고 그때 행했던 행적들에 관한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안 나올까요? 신약성경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티베트로 갔기 때문에?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에서 동방의 종교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3세부터 30세 정도까지 예수와의 성장 과정, 예수와의 행적이 신약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정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예수와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세 이전에는 어떤 제자도 그분을 알지 못했고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어떤 제자도 예수와를 알지 못했고 만나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공생애 이전에 예수와의 행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도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거의 누가 썼어요? 예수와의 제자들이 썼죠. 제자들이 썼거나 제자들이 불러준 것을 받아 적은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근데 예수와의 공생애 이전에는 예수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도 다 예수와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신 후에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모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와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성장 30세 이전에는 예수와를 만난 제자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를 알았던 제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행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제자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도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요, 이 누가가 겨우 수집한 자료가 바로 2장에 나오는 정도예요. 2장에 나오는 미리암의 정결 예식, 그리고 예수와의 장자 대속의식, 그리고 12살 때의 행적 정도입니다. 누가는 이 자료들을 어디에서 수집했을까요? 누가는 이 자료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미리암의 정결 예식, 예수와의 장자 대속의식, 12살 때 예루살렘 올라가서 있었던 사건들, 이것들을 누가는 어디에서 입수했을까요? 이 자료를 미리암에게 입수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죠? 미리암이 당사자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당사자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와의 어머니인 미리암으로부터 직접 아마 인터뷰를 하고 직접 인터뷰를 하고 아마 들은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이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가능성, 왜 3세부터 30세까지의 예수와의 성장 과정,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는가? 그것은요, 복음서의 기록 목적에 크게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별로 크게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공생애 이전의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의 말씀들과 행적들만을 기록해도 충분한 거예요. 복음서 기록 목적은 충분히 달성이 되기 때문에 굳이 어린 시절, 청소년기 막 있었던 이런 것들을 시시콜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첫 번째는 몰랐을 것이다. 대부분 알지 못했어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복음서의 기록 목적에는 공생애 이후의 사건들만 기록해도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하려고 하면 뭐예요? 이 지구라도 부족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그때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의 사건들만, 그분의 행적들만 기록해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복음서의 기록 목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은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1세기 유대인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때도 유대인의 삶은 성경의 캘린더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성경의 캘린더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 요셉 가족은 7일마다 돌아오는 샤밧의 사이클을 따라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절기의 사이클을 따라 살았겠죠. 절기의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절기의 사이클을 따라서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는 유대적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적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지키는 순례의 절기들도 요셉 가족은 성실하게 지켰음에 틀림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와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토라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에게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것이 토라가 명령하는 바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토라를 준행하는 유대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 명령에 따라서 요셉 가족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죠.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언제입니까? 무교절, 7.7절, 초막절. 그래서 1년에 3번 몇 번이요? 1년에 3번입니다. 3번, 1년에 3번은 순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순례의 절기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6월절, 두 번째로 7.7절 샤보트죠. 7.7절. 세 번째로 초막절. 이 세 번의 절기를 히브리어로 하김이라고 부르죠. 하김. 합시다. 하김. 순례의 절기입니다. 순례의 절기를 하그라고 그래요. 하그. 합시다. 하그.
하그, 복수형이 하김입니다. 하김, 순례 절기들, 그죠?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절기, 순례의 절기들이 바로 이 세 번의 절기입니다. 이 세 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 말은 여호와를 배운단 말은 성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궁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기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을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루살렘을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일까요? 뉴욕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파리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과천일까요? 신천지는 과천이라고 말합니다. 과천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진대. 신천지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다시 말하면 그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곳은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이것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읍이 맞습니까? 예,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이것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와서 2장 41절, 누가복음 2장 4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가더니, 그러면 77절에는 안 갔을까요? 초막절에는 안 갔을까요? 그 말이 아니죠. 6월절에만 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해마다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 말은 77절과 초막절에도 예루살렘으로 늘 올라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6월절에만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왜? 신명기 14장, 16장, 16장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16장 16절, 그죠?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기록되었다고 해서 6월절에만 그렇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77절과 초막절에도 마땅히 요셉 가족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토라를 준행하는 유대인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특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귀찮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그러셨을까? 그냥 갈릴리에서 지키라고 그러지. 이게 인본적인 사고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려면 얼마나 멀어, 거리가. 얼마나 멀고 귀찮아. 준비할 게 너무 많아. 바리바리 싸가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헬라적인 사고는 귀찮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번씩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순례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특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는 남자니까 올라가야 되겠어, 너희들은 여기 있어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남자들만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여자들도 같이 갔을까요? 당연히 같이 갔겠죠. 그죠?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배워라 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그 남자들과 더불어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올라갔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기들만, 남자들만 올라가고 여자들은 뭐 하라고? 다른 가족들 어떻게 절기를 지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모든 가족을 포함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족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 남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든 가족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는 어렸을 때부터 거의 항상 아버지 요셉과 함께 3번의 순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올라가셨겠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아버지와 함께 혹은 온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켰을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모르는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실을 모르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갔나? 2번이냐 1번이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2번이냐 1번이냐. 공감복음서를 보면 1번 올라간 것 같아. 1번. 근데 요한복음 보면 2번 올라간 것 같아. 1번이냐 2번이냐 가지고 2번이냐 가지고 막 논쟁을 벌여요. 왜? 이 배경을 모르니까. 1세기 유대인들은 매년 갔다니까. 매년. 그러니까 예수와는 어렸을 때부터, 그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매년 3번씩 여러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브리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4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에 따라 올라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은 12살 때 처음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그 이전에는 안 올라가. 12살 되니까 이제 처음으로 올라갔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12살 되었을 때, 여기 보니까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에 따라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매년 여러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항상 거의 반복되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어났던 사건은 마리아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기억에 깊이 남아있어요. 이것을 누가에게 이야기해 줬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사건은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암이 마음속에 깊이 두고 있다가 아마도 누가가 그 자료를 수집하게 되고 여기에 기록하게 된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12살 때만 올라간 것이라는 그런 섣부른 결론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매년 우리 주님은 온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지만은 여기 보니까 12살 때 일어났던 일이 특별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기억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도 해마다 3번씩 예루살렘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지만은 12살 때의 사건을 언급한 것은 그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와는 12살이 되었을 때 이제 성인기로 막 들어가려는 순간에 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기로 막 들어가는 순간에 와 있었다.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춘기의 시작을 성인이 되는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네가 성인이 되는구나, 성인이 되는 시점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성인이 되는 의식을 행했는데 그것을 바르 미츠바라고 합니다. 성인식, 성인이 되는 의식. 자, 유대인의 성인식은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르 미츠바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르 미츠바,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것은 계명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계명의 아들, 바르가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자인 경우는 바트 미츠바예요. 바트 미츠바. 바트 미츠바는 계명의 딸이겠죠. 유대인들의 성인식입니다. 해봅시다.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 바르 미츠바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영빈이밖에 없어요. 영빈이 군대 가기 전에 여기서 바르 미츠바를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죠. 그때가 바로 공무원들이 쳐들어오던 시절이었어요. 바르 미츠바를 오후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완전히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공무원들이 쳐들어오고 뒤에 경찰이 막 문을 잠궈놨는데 경찰 몇 명이 왔다 가고 그랬다는 바로 그 시기에 바르 미츠바를 행했습니다.
합시다. 바르 미츠바. 네,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현인들은 소년에게서 12살 전에 사춘기의 징후가 나타나면 무시했어요. 12살 전에 사춘기의 징후가 나타나면 무시를 했는데, 그러나 12살 이후에 나타나는 사춘기 징후는 성인됨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12살 이후에 나타나는 사춘기 징후는 성인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13살이 되면, 자, 보통 일반적으로 13살입니다. 일반적으로 13살이 되면, 이제 사춘기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사춘기의 징후가 있든지 없든지 현인들은 그 소년을 토라의 계명들을 스스로 짊어지고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인식을 행했습니다. 바르 미츠바, 합시다. 바르 미츠바. 법적인 성인으로 간주하는 의식입니다. 법적인 성인. 그래서 바르 미츠바, 바츠 미츠바가 뭐냐? 이 성인식이 뭐냐면, 자, 토라의 계명들, 이것을 천국의 멍에라고 합니다. 천국의 멍에.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지어주신 멍에, 그죠? 토라의 계명들을, 천국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책임지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 이전에, 성인식 이전에 어린아이가 죄를 지으면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러나 13살 이후에 성인식을 하고 나면 이제 죄를 짓거나 이러면 다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이 바르 미츠바의 의미입니다. 유대적인 성인식의 의미예요. 토라의 계명들, 천국의 멍에를 자기 스스로 짊어지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계명들을 지키면서 내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의식입니다. 바르 미츠바, 합시다. 바르 미츠바, 바르 미츠바. 그래서 유대인 아버지는 13살이 된 아들을 법적인 성인으로 만드는 바르 미츠바, 계명의 아들 바르 미츠바 의식을 행했습니다. 바르 미츠바 의식이 끝나고 나면 13살이 된 아들은 모든 면에서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면에서 성인으로 간주되었고, 토라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유대교에서 바르 미츠바를 행하는 소년은 회당에서 처음으로 토라 스크롤을 낭독하도록 초청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토라 스크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바르 미츠바를 하고 나면 이제 이 비마라고 하죠. 토라 스크롤에 있는 연단을 비마라고 합니다. 비마로 초청을 받아서 처음으로 토라 스크롤을 히브리어로 낭독하는 특권을 얻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제 성인 되었음을 모든 이에게 알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토라 스크롤을 낭독하도록 초청을 받음으로써 성인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르 미츠바가 중요한 유대인 의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중세 때였다고 합니다. 중세 때부터 이 바르 미츠바 의식이 중요한 유대인들의 의식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1세기 때는 바르 미츠바 의식을 행하는 나이가 13살로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1세기 때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와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신 행동들은 아마도 바르 미츠바 의식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와는 아마도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르 미츠바 의식을 행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세기 갈릴리 유대인 소년들은 어떤 식으로 바르 미츠바를 행했을까요? 오늘날 유대인 소년들은 13살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비마의 초청을 받아서 토라 스크롤로부터 히브리어 토라 포션을 이제 낭독하는 어떤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어떤 의식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바르 미츠바를 하기 위해서 멀리 미국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중요한 장소에 가서, 중요한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장소에 가서 바르 미tzва 의식을 행하고 그 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바르 미tzva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어디일까요? 통곡의 벽. 통곡의 벽 앞에서, 통곡의 벽 앞에서 바르 미tzva를 행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전 세계 유대인들이 바르 미tzva 의식을 위해서 선호하는 장소는 또 어디일까요? 마사다 요새예요. 유대적 정신이 깃들여 있는, 그죠? 끝까지 로마 제국에 저항하다가 전부 다 순교한 장소. 마사다 올라가 보신 분? 마사다 요새 많이 올라가 보셨죠? 높은 곳에. 제가 마사다 요새 올라가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돌아왔습니다. 그 마사다에 올라가가지고 바르 미tzva 의식을 행하곤 합니다. 1세기 갈릴리 유대인 소년들은 바르 미tzva 의식을 어디에서 행했을까요? 어디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선호되는 장소였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었겠죠? 당연히, 그죠? 유대적인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죠?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그래서 1세기 갈릴리 유대인 소년들은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바르 미tzva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제일 적기일까요? 절기 때가 적기죠. 따로 번거롭게 올라오기보다는 절기 때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 소년들이 여러분 행하는 그 바르 미tzva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바치는 것이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자기가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게 성인 되었다는 표식이에요. 그죠? 자기 스스로 아마 직접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렇다고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했단 말은 아닙니다. 그죠? 희생제사를 이제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런 일이, 그런 의식이 가장 중요한 또 바르 미tzva 의식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스스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인의 의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아가 12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올라가셨지만은 더불어서 바르 미tzva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근거가 46절 47절이에요 46절 47절을 봅시다. 46절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요셉과 미리암이 예수아를 잃어버렸다가 사흘 만에 되찾았는데, 그 사흘 동안 예수아는 독자적으로 유대 현인들과 함께 앉아서 토라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아께서 바르 미tzva 의식을 행한 후에 책임적인 성인으로서 현인들과의 진지한 토라 토크, 토라 대화에 임하셨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아께서 바르 미tzva 의식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현인들 앞에 앉아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토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토라의 계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현인들 앞에 앉아가지고 토라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대답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그 현인들을 놀라게 했다 라는 걸 보면, 아하, 이것이 바르 미tzva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따라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자, 그렇다면 1세기 갈릴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절기를 지켰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순례의 절기 몇 번이라고요? 3번. 순례의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순례의 절기가 다가오면 갈릴리 유대인들은 마을별로 종족별로 큰 무리를 형성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을별로 종족별로 큰 무리를 형성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며칠 정도 걸릴까요? 3, 4일이 걸립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3, 4일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여행하는 도중에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함께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순례 여행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나이대 사람들을 들뜨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들뜨게 하고 설레게 하는 가족 캠핑 여행,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 밤 되면 캠프를 쳐야 돼? 텐트를 치고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3, 4일 동안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모두를 들뜨게 만들고 설레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척들과 친구들 또 지인들을 만나서 함께 여행하면서 깊은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시 갈릴리 유대인들은 1년 내내 예루살렘 순례 여행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는데 무리를 지어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리를 지어서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죠? 위험해요. 여러 마을이 함께 모여서 가는 거예요. 여러 마을이나 여러 가족, 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러 지인들이 함께 종족별로 또 모이는 거예요. 큰 무리를 형성해서 함께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텐트를 쳐놔도 안전하겠죠. 근데 소수, 내 가족만 가고 소수만 가면 어때요? 밤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면 강도가 습격을 하겠죠. 강도가 습격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혹은 들짐승들이 출몰해요. 그때는, 과거에는 들짐승들이 출몰해가지고 또 자녀들을 죽이고, 그죠? 물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를 형성해서 함께 출발을 하는데,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 여정의 경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자,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나자렛이죠. 첫 번째, 직선 코스예요. 거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직선으로 직접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리. 이게 첫 번째 코스예요. 첫 번째 경로인데 이 경로는 선호되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가 껄끄러웠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에 끌려갔을 때 이방인들을 많이 갖다 놔버렸죠. 이방인들을 많이 갖다 놨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와께서 딱 한 번 사마리아를 통과한 기록이 있죠. 그죠? 예수와께서는 사마리아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통과하신 거예요. 이 길은 거의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자,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고 나자렛에서 자,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에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여리고 맞은편에서 다시 건너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갑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두 번째 코스. 이 두 번째 코스가 가장 갈릴리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로였다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경로였어요. 세 번째 코스는 자,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여기가 하이파죠. 갈멜산 근처입니다. 갈멜산 근처. 주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로였을 겁니다. 그래서 무깃도를 지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인데 산악지대를 우회해서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서쪽으로 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지도에 따르면 이게 뭐 굉장히 길게 보이지만 여기가 제일 먼 거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먼 거리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그리 선호하지는 않고 가장 선호하는 코스는 두 번째 코스였다. 자, 갈릴리 나자렛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간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 여정의 경로 두 번째 코스.
두 번째 코스가 아마 우리 주 예수와께서 해마다 다녔던, 해마다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오갔던 이 경로였을 것입니다. 이 경로. 이해하십니까? 재밌죠?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주로 두 번째 경로를 이용해서 3, 4일간 여행한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와께서 12살이었을 때는 요셉과 미리암 사이에 다른 동생들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다 태어난 상태예요. 예수와가 12살이었을 때는 요셉과 미리암 사이에서 다른 동생들이 다 출생한 상태예요. 가톨릭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톨릭은 뭐라고 말하죠? 동정녀. 마리아는 끝까지 동정녀였대. 그 동생들이 없어. 마리아가 예수와를 출산한 다음에 끝까지 천으로 동정녀로 남아 있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와가 탄생한 이후에 예수와의 동생들이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태어났겠죠. 남동생은 몇 명? 남동생은 몇 명? 4명. 여동생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몇 명? 예수와의 형제는 그럼 총 몇 남매? 예수와의 남동생은 4명입니다. 여동생은 적어도 2명입니다. 누이들이 적어도 2명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7남매 이상이었을 것이다. 7남매. 자,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으로 모든 이단을 막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냈죠? 형제들이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다음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누이들 그랬죠? 그러니까 적어도 2명이에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2명. 그죠? 그래서 예수와 이후에 마리아는 요셉과의 사이에서 4명의 아들을 낳았고 적어도 2명 이상의 딸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와는 이미 12살이 되었을 때 아마 그 아이들이 다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굉장히 담당을 했을 것입니다. 자, 미시나의 기록에 따르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순례 여행을 떠날 때 대가족이 떠났다는 거죠. 요셉의 가족만 해도 적어도 9명 이상인 거예요. 요셉의 가족만 해도 적어도 9명 이상 대가족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에 아마도 예수와께서 장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겁니다. 동생들을 돌보면서, 그죠? 그러면서 순례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시나의 기록에 따르면, 자, 갈릴리 유대인 순례자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도착을 합니다. 여리고에 도착을 하면, 자, 이렇게 순례의 길을 따라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도착하게 되면 이 갈릴리 유대인 순례자들은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 바라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히브리어로 시르 하말로트죠. 시르 하말로, 이런 노래 아시죠? 시르 하말롯.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Song of Ascent 이렇게 돼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왜 일로 갔어? 자, 요단 동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120편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에사 에이나이 엘헤아림, 에사 에이나이 엘헤아,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리고에 도착한 이스라엘 유대인 갈릴리 유대인들이 자 시편 120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디를 바라보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노래 부를까요? 성전산, 그죠?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눈을 드는 거예요. 시온산을 향해서 왜 눈을 드는 거예요?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 배경에서 우리가 그 시편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원미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요? 도봉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아니에요. 그 산은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시온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 무리들이 여리고에서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나씩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진행될 그 절기의 모든 축제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그죠? 기대감으로 그들의 가슴이 한껏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이번 절기 때 하나님이 주실 또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여리고에서부터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노라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자,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여인의 뜰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이 있고 여기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물두멍, 번제단 이렇게 있겠죠. 여인의 뜰에서 자 문이 있습니다. 문. 여인의 뜰에서 성전 내부로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과해 가야 돼요. 이 문을 니카노르 게이트라고 합니다. 니카노르 게이트. 해봅시다. 니카노르 게이트. 니카노르 게이트를 통과해서 이제 성전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니카노르 게이트를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면 여기에 층계가 있어요. 층계.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총 15개가 있어요. 니카노르 게이트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총 15개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층계를 15개를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또 이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온 유대인들이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면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 레위인들이 이 15개의 층계를 올라가면서 니카노르 게이트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가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이게 미시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르한 마알로트. 그래서 시르한 마알로트. 어쨌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갈릴리 유대인들은 수천 명의 이제 다른 순례객들과 함께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이제 갈릴리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겠죠. 갈릴리에서만 왔겠습니까? 저 어디에서 이쪽에서도 왔을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몰려들었겠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갈릴리 유대인들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 들어온 수만 명, 수십만 명, 2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몰려듭니다. 그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어디에 머무느냐? 아마도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텐트를 치고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절기 기간 내내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텐트를 치고 머물렀을 것이다. 아니면 수완이 좋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숙박할 곳을 미리 확보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성벽 바깥에 곳곳에 텐트를 치고 머물렀을 겁니다. 왜?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20만 명 가까운 이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아마 초막절인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 안과 바깥 곳곳에 모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주하면서 절기를 지켰을 것입니다. 자, 2장 41절을 다시 보시면 41절, 42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와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니. 자, 예수와께서 12살이 되던 해의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요셉의 가족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성벽 바깥에 텐트를 쳤겠죠. 거기서 적어도 일주일 이상 머물기 위해서 텐트를 쳤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해놓고 아마도 요셉과 장자 예수와는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릴 양을 선택하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릴 양을 선택하고 그 양을 이제 구입하는 거예요. 그 양을 구입을 했을 겁니다. 양을 선택하고 양을 구입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 어린 양을 도살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다른 유대인과 더불어 줄을 서서 기다렸을 겁니다. 너무 순례객들이 많이 오니까 6월절 이제 양을 잡는 시간,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에 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 다 양을 드려야 돼. 양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렸을 거예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제사장 총동원입니다. 제사장들은 2만 명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죠? 20만 명의 순례객들, 2만 명의 제사장들 총동원돼 가지고 성전에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줄을 서 가지고 양을 다 선택하고 구입한 다음에 이제 양을 잡아서 드리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어때요? 도살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와가 도살했을 수도 있고 요셉이 도살할 수도 있죠. 제사장이 피를 받습니다. 대야에다가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제사장한테 이제 넘겨줍니다. 그럼 제사장도 줄을 쥐어서 쫙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옆에 제사장 넘기고 하면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피를 다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제사장에 넘겨주고 그 제사장은 또 옆에 있는 제사장에 넘겨주고 그리고 번제단 옆에 있는 제사장까지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번제단 옆에 있는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에 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요셉과 예수와는 이제 그 어린 양을 막대기에 쫙 펼쳐지도록, 그죠? 뭐라고 어떻게 말하죠? 사람이 큰 대자로 누웠다 이런 말 하잖아요. 큰 대자로 누웠다, 이렇게 독수리 형식으로 이렇게 쫙 펼쳐지도록 그 어린 양을 막대기에 묶은 후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내장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막대기에 묶은 후에 어깨에 메고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린 양을 뭐 해야 되죠? 불에 구워야 돼요. 어린 양을 불에 구울 수 있도록 공동의 화덕들이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성전 바깥에 어린 양을 구울 수 있는 공동 화덕, 오븐, 그죠? 화덕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불에 굽기 위해서. 그래서 다 어린 양을 불에 구워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내 순서가 되면은 이제 그 불에다가 화덕에서 어린 양을 잘 구워야 돼. 먹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 화덕을 사용할 순서가 되면은 그 어린 양을 불에 잘 구운 다음에 온 가족과 함께 하게 될 유월절 세데르 만찬을 준비했을 겁니다. 아버지 요셉과 예수와는 유월절 세데르 만찬을 이제 어린 양을 잘 구워서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데르 만찬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식탁에 몸을 기대고 앉아서 1500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의 구속을 기억하며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4잔의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의 송축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요셉은 가장 나이 어린 아이의 4가지 질문에 대답하면서 온 가족에게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주었겠죠. 그죠? 가장 나이 어린 아이의 4가지 질문, 그 4가지 질문에 대답하면서 온 가족에게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마도 요셉은 예수아가 아주 어렸을 때 애굽으로 도피해 간 적이 있죠. 애굽으로 어떻게 도피해 가게 되었고, 나중에 어떻게 또 애굽을 탈출해서 본인이 직접 애굽에 탈출해 나와가지고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까지도 아마 자기 가족들에게 다 들려주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6월절 세데르 만찬을 마치고 나면 나머지 무교절 기간 동안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뭐 할까요? 이제 나머지 무교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제일 먼저 무교병을 먹겠죠.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무교절을 보내겠죠. 그리고 성전에서 진행되는 희생제사 의식에 참여하고 또 기도 시간에 참여합니다. 샤카리트 민하라는 기도 시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진행되는 희생제사 그리고 기도 시간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1세기 당시에는 성전에서 곳곳에서 이제 토라 강의가 열렸어요. 성전에서 열리는 토라 강의도 듣기도 하면서 무교절 7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7일이 끝나고 다 지나고 모든 절기가 끝이 나면 갈릴리 유대인들은 다시 친척 및 지인들과 함께 모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제 순례길에, 여행길에 또 오르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아셔야 돼요. 유대법에 따르면,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너무 멀리서 온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너무 멀리서 온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까지 꼭 있어야만 되느냐라는 그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까지 꼭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논쟁이 있은 끝에 어떻게 유대법이 규정을 했냐면, 너무 멀리서 온 유대인들일 경우에는 무교절 첫째 날, 그죠? 무교절 첫째 날은 안식일이죠. 무교절 첫째 날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베어라 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이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둘째 날은 이제 급한 일 있는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은 돌봐야 될 농작물도 있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교절 첫째 날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둘째 날은 떠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론 마지막 날까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꼭 가야 되는 사람들은 첫째 날까지, 무교절 첫째 날까지 머물고 둘째 날에 떠나도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배울지니라 라는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것이 유대법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까지 다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니면 급한 사람들은, 바쁜 일 있는 사람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은 무교절 첫째 날을 마치고 무교절 둘째 날에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갈 사람들 모여가지고 아마 여행길에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런 여행길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43절에서 4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아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 절기를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올랐는데 예슈아의 부모들은 예슈아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죠? 어떻게 아이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배경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과거에 청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정신 나간 부모들 어떻게 아이를 잃어버리고 3일 동안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슈아의 부모들은 예슈아가 당연히 일행 중에 있을 것으로 믿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 일행이 어떤 일행들이에요? 다 친척들이에요. 다 친척들이고 지인들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친척 형들, 그죠? 동생들, 그죠? 친구들 가가지고 막 장난치면서 막 이렇게 노닥거리면서 막 가겠죠? 그러니까 그러느냐고 내버려 둔 거죠. 이런 경우가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아의 부모들은 낮 동안에는 몰랐던 거예요. 예수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일행 중에 있겠지. 지금 누구랑 노닥거리고 그죠? 장난치면서 아는 형들하고 장난치면서 가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지. 저녁이 되면 자, 여기서 여리고로 가가지고 이제 뭐 여당을 건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자야 돼. 그죠? 텐트를 치고 자야 되는데 잘 때는 돌아올 거 아니에요. 저녁이 돼도 안 돌아오네. 그러니까 저녁이 돼서 그 첫째 날 저녁에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친척들, 지인들 다 일행 중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되짚어서 여정길을 되짚었겠죠. 여기까지 갔다 치면은 되짚어서 다시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이제 머물렀던 곳 뭐 전부 뒤져가지고 예수아가 어디 있는지를 찾았겠죠.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게 사흘이 지난 거예요. 그게 사흘이나. 대단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아가 있는 게 아닙니까?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얄미웠겠어요. 그죠? 46절에서 50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찾았노라.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셉과 미리암이 사흘 동안을 허탕친 후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보니 그곳에 이제 막 바른 미tz바를 마친 예수아가 굉장히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저명한 유대 현인들과 함께 토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누가의 기록은요 탈무드의 기록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장면이냐, 이런 배경을 알아야 돼요. 탈무드의 기록에 따르면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과 절기가 되면 산헤드린의 저명한 현인들이 랍비들 현인들, 안식일과 절기가 되면 산헤드린의 저명한 현인들이 거룩한 법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거룩한 법정에서 나와서 성전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일반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안식일과 절기에는 산헤드린의 유대 현인들이 토라 법정은 안에 있어요. 성전 내 군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성전 테라스에 앉아서 모든 일반 유대인들과 함께 토라에 대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토라에 대한 대화, 토라 토크, 토라에 대한 토론,
토론의 장을 그렇게 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배경하에서 그 현장에 예수아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의 기록은 탈무드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이제 막 바르 미tzvah를 마치고 토라의 멍에를 직접 짊어지게 된 새내기 성인 예수아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린 예수아는 토라에 관한 질문을 하고 또 법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면서 3일을 보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랍비들의 대화는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질문과 대답이에요. 질문과 대답, 그리고 가설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가령 그러면서 가설적인 문제를 제기해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토라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죠? 질문과 대답을 하고 가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한 해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그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곤 합니다. 누가는 예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과거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유대 랍비들에게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랍비들에게 말해가지고 그 랍비들을 놀라게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런 차원의 의미라기보다는 예수아가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깊이 공부했다고 그랬죠. 예수아는 토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었어요. 토라를 전체를 암송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선지서까지 암송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아의 그 토라에 대한 꽤 깊은 이해와 통찰력, 또 예수아가 던지는 예리한 질문,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해답들이 나이에 걸맞지 않게 대단히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는 것이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갓 바르 미tzvah를 지난 이 12살 이 예수아가 던지는 질문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토라에 대한 이해가, 토라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그런 유대인 소년으로서 토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깊구나, 굉장히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대 랍비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 기이하게 읽은 거죠. 시간이, 끝내야 될 시간이, 아마도 그 성전 테라스에 나와서 토라에 관해서 토론했던 저명한 현인들 중에는 당시에 쌍벽을 이뤘던 두 사람의 랍비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일까요? 랍비 힐렐과 랍비 샤마이. 당시에 쌍벽을 이뤘던 이 두 사람의 랍비도 예수와 함께 대화를 나눴던, 토라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대화를 나눴던 그 현인들 중에 끼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랍비 힐렐은 AD 10년경에 죽었어요. 랍비 샤마이는 AD 30년에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10년경에 죽었으면 예수아가 BC 약 언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BC 4년쯤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예수아가 14살일 때네. 그러니까 아마도 12살에 성전에 갔을 때 사내들인 공의에 저명한 유대인들 랍비들 중에 이 랍비 힐렐과 랍비 샤마이가 끼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유대교는요, 이 두 학파로 양분되어 있었어요. 힐렐 학파, 샤마이 학파. 힐렐 학파, 샤마이 학파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유대교의 흐름을 주도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랍비 샤마이, 랍비 힐렐, 굉장히 존경받는 유대의 랍비들이었고 쌍벽을 이루는 두 학파가 바로 힐렐 학파와 샤마이 학파였다. 근데 예수와께서 바로 이 두 랍비와 함께 대화를 나눴을 것이다. 랍비 힐렐과 랍비 샤마이를 깜짝 놀래게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랍비 힐렐은요, 두 가지 말로 유명합니다. 랍비 힐렐의 두 가지 가르침, 두 가지 말. 첫 번째, 이것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랍비 힐렐 첫 번째,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줄 것인가? 그리고 만약 내가 나만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인가? 또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 이 말로 유명합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줄 것인가? 자기를 1차적으로 돌볼 사람은 자기 자신이죠. 그죠?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줄 것인가? 그러나 만약 내가 나만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난 누구냐 도대체? 그죠? 그리고 또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임로 악샤브 마타이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임로 악샤브, 지금이 아니면 언제냐? 토라를 우리가 준행하는 것이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죠? 토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토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을 행하는 그 일, 그것을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줄 것인가? 그리고 만약 내가 나만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인가? 또 지금이 아니면 언제이냐?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죠? 열등감이나 자괴감이나 자기 비하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늘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볼 1차적인 힘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그렇지만 나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면 곤란합니다. 나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죠. 그죠? 나 자신을 1차적으로 돌봐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 뻗어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영역이죠. 그것을 언제 해야 되냐? 지금. 지금이 아니면 언제이냐? 두 번째로 유명한 말은 이겁니다. 너에게 싫은 것은 내 동료에게도 하지 말라. 너에게 싫은 것은 내 동료에게도 하지 말라. 그것이 토라 전체의 메시지이며 나머지는 그에 관한 주석이다. 이제 가서 배우라. 이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토라 전체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싫은 것은 내 동료에게도 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도 하지 말라. 너에게 싫은 것은 내 이웃에게도 하지 말라. 딴 사람이 너 흉보는 거 싫지? 너도 하지 마. 딴 사람이 뒷담화 하는 걸 싫지? 너도 하지 마. 딴 사람이 너에게 라셔널 하는 거 싫지? 너도 하지 마. 우리 자신에게 싫은 게 얼마나 많아요. 딴 사람이 나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싫은 게 너무 많죠. 근데 우리는 딴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싫은 것은 내 동료에게도 하지 말라. 그것이 토라 전체의 메시지이며 나머지는 그에 관한 주석이다. 이제 가서 배우라. 이 두 가지 말로 이 랍비 힐렐은 대단히 유명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말은요, 뭐라고 이름이 붙어있냐면 황금률이라고 붙어있어요. 황금률, 골든 룰. 너에게 싫은 것은 내 동료에게도 하지 말라. 그것이 토라 전체의 메시지며 나머지는 그에 관한 주석이다. 이제 가서 배우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기록된 예수와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토라요 선지자 아니라. 자, 동일한 메시지를 랍비 힐렐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표현했고 예수와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표현했어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너에게 싫은 것 남에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와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네가 먼저 해라. 똑같은 메시지예요. 너에게 싫은 거 있니? 내 동료에게도 하지 말아라. 남이 너를 어떻게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거 있지? 남도 그렇게 대우해라. 따라서 남이 너를 무조건적으로 응답해 주기를 바래? 네가 먼저 해라. 그거예요. 그죠?
용서해 주길 바래? 너도 용서해라. 힐렐이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 하지 말라죠. 너에게 싫은 것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예수와는 긍정적으로 표현했어요. 일맥상통한 메시지는 똑같아요. 남이 너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느냐? 그럼 너도 남에게 그렇게 대해라.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황금률입니다. 이게 뭐예요? 토라 전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토라와 선지서의 핵심이다. 나머지는 다 그에 대한 카멘터리, 주석이다. 토라를 그렇게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신약성을 읽어보면요, 힐렐의 가르침과 예수와의 가르침이 일맥상통해요. 힐렐이 대단히 위대한 랍비라는 거예요. 힐렐의 가르침이 예수와의 가르침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랍비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랍비들 중에 가장 위대한 랍비 예수와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랍비는 예수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의 탈미딤,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토라를 배우고 그리고 예수와를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